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깨라 이렇게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말씀. 그러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2000년 이상이 넘은 그런 시대에 적힌 말씀인데 그 당시에 바울이 느낄 때 지금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깰 때라고, 얼마나 더 재림이 가까웠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치지 않고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싸움으로 전쟁을 함으로 양측 사상자들이 수십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앓고 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박멸을 아예 자기들 그냥 헌법으로 적어놓은 하마스라고 하는 과격 이 이슬람 무장 단체가 갑작스럽게 평화로운 그 젊은이들의 모임을 공격을 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삼고 수많은 사람을 사살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수많은 또 인명들이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야만적인 그 하마스의 그 테러리스트들을 비난하고 박멸해야 된다고 하고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불쌍한 갈데 없는 사람들을 민간인들까지 다 그렇게 학살해야 되겠느냐. 그동안 가자 지구가 하나의 감옥 아니었냐. 거대한 감옥. 그래서 그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어떤 이런 다양한 세계 지금 상황을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의 주목을 더 많이 하지요. 그리고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확장되지 않게 너무 많은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여튼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지켜보아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좀 과격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냥 막 이스라엘 막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에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민간인들과 죄 없는 아이들까지 무차별로 소탕을 해서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반대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그 테러리스트들 그 과격한 그런 자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지만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세계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체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재난의 소문들이 막 들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우리 지금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제가 나눴지만은 저한테는 페이스북 제가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페북에 자기 여동생의 죽음을 글로 써놓은 페북 친구가 써놓은 글을 읽고 제가 참 마음이 참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비록 여고 1학년 청소년이었지만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엄마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엄마, 지금 몇 시야? 그때가 주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교회 가고 엄마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숨 그치기 마지막 전에 엄마,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다는 질문은 저의 귓가를 맴돕니다. 한번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호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는 좀 이상하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고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 처음에는 잇몸이 자라 치아를 덮는 희귀병이라 생각되어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잇몸이 치아를 덮어서 뭔가 큰 병이 있나 보다 하여 종합병원에 가보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입원하여 매일 2차례 혈액투석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지만 22일 만에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선고를 받고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와 그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동생 정호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였으나 내성적 성격이라 교회 내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동생이 찬송가를 외워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동생을 위해서 병원에서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곤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10일쯤 지났을까 여동생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도시락 가져오지 않은 짝지에게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지 않은 것까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들이 찾아와 자기를 괴롭힐 때 천사들이 와서 무찔러 주었다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힘찬 찬송이 그냥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환희에 찬 얼굴로 찬송하던 동생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호가 떠나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은 들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갔을 때는 제 여동생 정호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호,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엄마, 왜 시간을 묻니? 정호,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해요. 정호는 막내 경은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정호는 막내 경은이에게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호가 남겼다는 말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왜 하필 떠나기 전에 지금 몇 시냐고 시간을 물었을까? 엄마, 지금 몇 시?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이 정확히 우리가 영적인 시계로 몇 시인 줄 모르나 주님 만날 때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촉박함을 우리는 인지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호라는 여고생이 이 아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여중생이 남긴 마지막 질문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왜 죽기 전에 엄마한테 시간을 물었을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물은 걸까요? 우리도 이 소녀처럼 자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지금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말세 중에 진짜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깨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호라고 하는 주님의 딸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겠네요. 그 영혼이 주님의 손잡고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겠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빨리 오라고 해 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그 여중생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우리도 세상 떠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의 보좌가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